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쓴뿌리와 관계되는 말씀들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와 관계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있는 채 구원받은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지 우리의 선행,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저 간단하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을 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영보다, 사탄의 영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영이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는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바울은 속사람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윤리, 도덕, 인격, 성품적으로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애굽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과 성결과의 그 상관관계를 살펴봤어요. 구원은 단번에 구원이 성립되지만 성결은 평생 과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소한 성서에서 보면은 6단계로 이 성결의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단계로. 그래서 이제 첫째 단계는 영적 유아 단계. 그래서 우리 헬라 말로 네피오스 그랬죠. 영적 유아. 영어로는 인펀트예요. 영적 유아 단계. 요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질 못해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유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저 말씀도 쉽게 이야기해주고 예화 많이 들어주고 또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죠. 두 번째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랬어요.
파이디온, 그래, 파이디온. 그리고는 세 번째가 영적 사춘기라는 우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성서에서는 테크니온 이렇게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네, 성서에 보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어를 드리는 거예요. 요 영적 유아, 어린아이, 사춘기, 요 세 그룹을 광야의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렸었어요. 광야의 기독교인들. 요분들은 어느 정도의 성숙 단계까지 갔다가 요분들은 그 길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 1, 2, 3, 요 레벨을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익명의 이름만 있는 크리스천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크리스천들 이름을 한 가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특색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잘 먹질 않고, 특히 유아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도 주로 설탕이 들어있는 이런 조미료가 들어있는 소프트 드링크나 그런 음식들 또는 요새 말로 표현하면 패스트푸드들이에요. 이런 것들 좋아하고, 드링크도 코카콜라나 세븐업이나 사이다나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달콤한 이야기 해주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0%에선 80%가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그룹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이 유튜브에도 접속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하면 접속이 많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서 못 듣는 거예요. 네. 이건 영적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이렇게 웹을 들여다보면,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 언어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요 갔다 온 분들 중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매일 그 위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뭘 물어보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분이 받아서 말해주고, 이런 것들 꽤 많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런 거 들어보면은 어떤 때는 성경에 맞는 말 같은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서의 말씀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말이 뭐냐면 잣대란 소리예요. 영의 음식이면서 영의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적 혼돈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일들. 넘어뜨릴 때 진짜와 가짜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거기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도 그런 단어를 썼어요. 속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eceiving 그래요. 또는 cheating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게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 중에서 지금 광야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분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천국에 올라갔다, 지옥 구경했다라는 사람들의 경험과 또 그분들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하는 것을 쫙 들으면서 이 성서 말씀에 의거해서 잣대로 딱 재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의 말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좋은 의미로는 천국에 있구나, 지옥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도움을 되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를 잘못 오도하는 딴 길로 가게 하는 또 거기에 독약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즐겨 그런 것을 보시거나 들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대단히 그런 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지금 심하게 있어요. 네. 아주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그분들도 몰라요. 그분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속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힘이 뭐냐? 말씀으로 딱 보모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의 말을 가지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 안에 그게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많은 광야 기독교인들은 그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속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요 광야 기독교인에서부터 이제 성장되는 이야기,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봤었죠. 이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투 요원들로, 그래서 청년 네아니스코스, 청년기 네 번째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 아들계 휴이오스, 이제 여섯 번째는 영적 아버지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자,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지금 요 6단계의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분이 선결하다 또는 성화되었다, 여기에 대한 바로메타라고 그래요. 지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성화 어느 정도 됐구나, 어느 수준이구나, 유아냐, 어린아이냐, 사춘기냐, 청년이냐, 아들이냐, 아버지, 6가지를 뭐로 지표로 삼냐면요. 뭐로 지표로 삼아야 돼요? 답은 간단해. 쓴뿌리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사탄의 성품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계급이 설정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본받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은 쓴뿌리의 정도와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쓴뿌리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째 제목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쓴뿌리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계층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이 6계층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크리스찬이냐, 안 그러면 가나안 크리스찬이냐,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질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예컨대 우리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우리 공부했어요. 마음의 병들도 있고,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이런 것들. 이 광야의 크리스찬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가나안 크리스찬들보다. 그 가나안 크리스찬들은 이 쓴뿌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잘 정돈할 줄 알고 항상 기쁨이 있고 환경은 같은데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이? 쓴뿌리. 내가 얼마나 성화됐느냐에 맞춰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을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스트레스가 좀 덜하니까, 있어도 덜하니까, 예? 육의 건강까지도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예? 마음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성서적이겠죠?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영적 계층이 설정되고, 또 삶의 질도 설정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질도 설정이 돼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광야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을 부담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 광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도가 이래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그 질이 훨씬 높은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셀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도 내고 우리 아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고 직접 간접으로 선교회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계층도 달라지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 정돈되고 있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저 세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그 계층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올라가니까 저 세상도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저 세상에 올라가서의 모든 질도 똑같이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게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요, 지금 이 성화, 이 쓴뿌리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로 구분된다라는 것, 광야 크리스찬들과 가나안 크리스찬들은 크게요. 이렇게 우선 그 큰 그림 두 개를 딱 잡아놓고 오늘 제가 조금 더 이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크리스찬이었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터인데,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으로 예정되었어요? 바울은 광야의 크리스찬으로 예정되었어요? 안 그러면 가나안 크리스찬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가나안이 어떻게 알아요? 8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불리움을 받았지만 가나안 정복하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정됐다 그랬어요. 바울이 개종하자마자 그 길로 그런 예정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이 6단계를 순서적으로 거쳐야 되는 존재예요.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60은 돼야지만 조금 깨닫는 것 같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 이제 60 되는 사람들 기분 좋죠? 근데 60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자,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잠깐 봐요. 우리가 바울의 라이프를 공부를 우리 아미 식구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기초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바울이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 했어요. 주 35년에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될 때가 주후 몇 년이에요? 45년이에요. 그 10년이에요. 10년. 바울의 삶의 첫 10년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분이
광야의 크리스천 과정을 겪은 시간이구나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이 35년에 개종해가지고 처음 3년은 어디가 계셨어요? 아라비아로 갔죠? 그 3년을 저는 영적 유아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정돈하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38년에 어디를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갔죠? 다소에 가가지고 이분이 38년에 이분이 한 40년까지는 영적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41년부터 45년까지는 영적 사춘기 기간이 아니었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1년이 중요해요. 41년에 예수님께서 이분을 삼층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41년에.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언제 썼어요? 주후 55년에 썼어요. 55년에 썼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14년 전에 내가 삼층천으로 낙원으로 올라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5 빼기 14 하면 41이. 그러니까 41년에 이분이 어디 계셨나?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삼층천 구경을 하고 와서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영적 사춘기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 안디옥 교회까지 간 것이 45년이죠. 그때까지는 이분이 광야의 크리스찬 수준으로 살았다라고 적어보고 그 10년은 왜냐하면 이분은 광야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전도 생활도 안 했어요. 바울도 내 생각에는 별로 전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애굽의 때를 벗는 그런 과정을 한 10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애굽의 때를 벗는. 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주후 몇 년에? 45년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45년부터 약 한 55년까지 10년에 또 10년. 그 10년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청년기였다고 보는 영적 청년기. 이제 요 영적 청년기 10년이에요. 요 10년이 굉장히 바울이 활동을 많이 한 기간이에요. 첫째 어떤 활동을 했나 우리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게. 이분이 1차 선교 여행 간 것이 46년에서 40 몇 년에? 8년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분이 상당한 경험을 많이 한대.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는 그리고는 48년에 끝냈죠. 46년에서 48년. 그리고는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49년에 이분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때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났지만 청년기인데도 아직까지 쓴뿌리들이 많았어요, 그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실 때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도 49년이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49년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딱 쓰실 때 성령님께서 이분의 속마음을 거기서 뱉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뭘 말하냐면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분에게 좀 공격을 하는 섭섭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는 자기의 은인이 자기를 도와줬던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이 바나바를 또 이렇게 질타하는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바울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많구나. 쓴뿌리가 많은데도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체를 사용하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안에 또 하나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바울아, 너 쓴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때는 이거 다 졸업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바울이 졸업했기 때문에 그거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말씀을 딱 하시고는, 바울아, 너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썼지만 바울아, 네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만, 지금 네가 쓴뿌리 있잖아. 봐, 2장에서 봐. 너 지금 영적 선배들을 네가 지금 공격하잖아. 베드로를 공격하고 자기 은인인 바나바까지 공격하는데, 그런 바울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너 그런 성품 가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후에 이분이 주후 50년에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은 50년에서 50 몇 년에 2년까지,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시는 중간에, 이 2차 선교 여행 동안에는 바울이 상당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의 7교회도 개척하고, 또 교회의 모든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엄청난 영적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올라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쭉 내려가서 고린도,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개척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네. 이런 걸 하신 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게 51년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그 중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5절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청년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성령님은 바울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항상 벽에다 붙여놓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지만 이분도 아직 이것을 졸업을 못한 사람으로 전 보고 있어요. 이분의 라이프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에게.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끝냈어요. 3차 선교여행이 53년에서부터 50 몇 년에 57년까지, 그렇죠? 긴 기간에 3차 선교여행을 하시면서 53년에 에베소에 도착하셔가지고 두라노 서원 신학교를 만드시고 거기에 약 한 100여 명 가까이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서 2년 동안 이제 55년까지, 그리고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목회자로 파송하고 어떤 엄청난 영적 사역을 한 기간이 이때예요. 50 몇 년에서 몇 년까지요? 53년에서 55년까지. 그렇죠? 자, 이분이 다 그렇게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55년에 성령님께서 또 서신 하나를 쓰게 한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또 같은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고 말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이 사탄의 성품인 쓴뿌리들 없애라. 쓴뿌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단다. 이런 말 또 쓰셨어요.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지, 나는 졸업했다고 생각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은 여기서 졸업하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다 졸업해서 가르쳐요? 아니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 기초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유명한 13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이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졸업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대로 바울 문제.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쓴뿌리로 이분이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오호라 갈등하는 이분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이 쓴뿌리 때문에 오호라 갈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은 내가 볼 때 영적 어느 기예요? 영적 지금 무슨 기예요? 청년기, 영적 청년기. 예. 그래서요, 영적 청년기, 영적 청년기에 있을 때 이분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가 지금 57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이분이 3차 여행하고 있을 때예요. 기억나시죠?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어요, 이분이?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거의 3차 여행 끝날 때. 고린도에서 쓸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쓰신 거예요. 쓰실 때 이분이 로마서를 썼어요. 쭉 로마서가 1장부터 7장까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교리를 쫙 쓰시면서 지금 주후 몇 년에 57년이에요. 쓰시면서 이분이 7장 크리스천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요 7장 크리스천이 뭐냐면 쓴뿌리가 넘쳐나는 크리스천들. 그래가지고 7장 마지막에 뭐냐? 오호라
오호라 고백하는 게 7장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쓸 때가 55년이죠. 그때까지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오호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호라 고백한 것이 7장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7장의 비기닝 처음은 이분이 개정에서부터 쭉 그동안에 온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7장에 이야기했고 7장의 마지막 부분 오호라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쓴뿌리 나 이제 이거 졸업해야 되겠다 라는 그 졸업 메시지가 오호라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두 법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갈등은 어떤 사인인가 하면요 8장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에요. 그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내가 미워하고 오호라하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느 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청년기. 그런데 요즘 오호라를 고민하면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오호라를 성령님이 시키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오호라를 안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오호라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지금 문제가 잔뜩 있는데 내 속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갈등하는 그 수준까지 온 사람은 어떤 사인을 징표를 받는 사람인가? 거기 제목에 붙어보세요. 다시 써서 오호라 갈등하는 사람은 어느 수준의 사람일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가 돼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째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 겸손을 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 오호라 하는 사람. 세 번째로 겸손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자신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미워하는 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 오호라 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자신의 마음 속에 두 법이 공존하는구나. 두 법이 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직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분은 저 낮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여기에서 합격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구나. 여자 오호라 하는 사람은. 예?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오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놓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다음 그 다음에 애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오호라 하는 사람들은 일곱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의 사인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팔복의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줄을 바꾸세요. 8장이에요. 그럼 8장에서 다음 시간에 내가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해요. 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8장에서 이제 이끄는 거예요. 요 복 있는 사람 8장에서 요 이끄는 걸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누구냐? 첫 번째 우리 질문도죠. 요 갈등함에 애통하는 사람을 누가 돕는가? 8장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거에 누가 돕는가? 이렇게 애통할 때 그러면 8장 2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이미 이분 속에는 구원을 위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파라클레토스의 성결케 하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게 첫 번째, 누가 돕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도우시는가? 8장 26절에 또 설명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도우시는가? 그러면 나예요. 지금 바울의 어떤 똑같은 우리의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게 내가 보면 쓴뿌리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튼튼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쓴뿌리들을 제거시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8장 27절에 딱 써놨어요. 어떻게 도우시냐? 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의 쓴뿌리가 저놈 저것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라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8장 27절에. 예. 네 번째로 똑같이 8장 27절에 다 답이 있어요. 질문도 거기에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 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가? 네 번째로 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하시는가?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편지거든요. 바울이 또는 나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제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이놈이 내 방해적 세력이구나,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딱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아시는데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 더러운 성품들 제거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그럼 무슨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실까? 성령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럼 8장 27절에 또 답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뭐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네. 자, 무슨 목적일까요? 그럼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쓴뿌리가 뭔지, 그놈이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이걸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하는 일꾼으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고 때가 되어서 선택하셔서 이제 부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한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쓴뿌리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제가 바로 전에 설명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럴 때요, 로마서 8장 14절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8장 14절에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영적 청년기에서 영적 아들로 진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바울이 이제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면 영적 아들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주후 몇 년에 지금 57년에 지금 요 메시지 받은 거예요, 로마서. 이분이 이 순간에 이제 아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57년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 10년에 이분이 68년에 순교당했죠? 그 57년에서부터 68년, 10년에 이 10년, 이때는 아들의 레벨에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레벨에서요. 주님을 섬겼어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어떻게 섬겼냐? 우리 다 공부했지만 간단하게 봐요. 57년 요 말씀을 딱 받고는 이분이 그때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나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전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스페인까지.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가기 전에 어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죠? 거기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급들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도. 그리고는 이분이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계시면서 로마 군인들, 로마 장교들 복음화시켰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리고는 이분이 배를 타고는 로마로 이제 가는 거 6개월 배 탄 거 알죠? 배 안에서 또 엄청난 로마 군인들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는 주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계시면서 이분이 수없는 로마의 고관들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개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벌써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분은 지금 어느 영적 레벨에 왔어요? 영적 아들 레벨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거기서 나오자마자 63년부터 67년까지 4차 여행을 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을 휩쓸렀어요. 이분이 로마 제국을 아들로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63년에 이제 히브리서를 썼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고 그러지만 저는 바울 같아요. 히브리서를 썼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쓰시고 또 63년에 이분이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로 승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64년에 디도서를 썼어요. 그때도 디도한테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죽기 1년 전에. 그때도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68년에 순교당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하, 바울이 이렇게 10년의 그 단계로 영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분이 영적 아버지 단계까지 갔구나. 그런데 왜 오호라를 하도록 하셨나? 그러면 성령님이 바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호라를 하시게 하시고는 바울도 겸손하게 오라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는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 또 바울 바로 옆에 따라다니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바울을 또 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청년에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들로. 그게 바울이 아들이 됐을 때, 때에 그때 영성을 그린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자세히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청년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호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항상 말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속에 아직도 이 쓴뿌리가 많아 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스탑시키래요. 그리고 항상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이런 사람은 아들로 진급할 수 있는 찬스가 다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성화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원칙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딱 보면 그분의 말하는 거랑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어느 수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는 타인을 보지 마시고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이군가.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오호라 오호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애통을 할 때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왜냐하면 이분이 도우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 이 불길 같은 주성령, 이 메시지가,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가는 그러한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원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다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가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성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씻어주심이, 태워주심이 우리의
삶 전체 과정에서 항상 있기를 간구드리며, 특별히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청년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옮겨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